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요한 1서 5장 11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최고의 가치를 사는 인생은 생명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성장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장의 열매가 무엇인가? 가치 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이동되고 할 때에 육적인 가치에서 육적인 가치로 이동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이 뭐 어디 이슬람교를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성장이 영적 성장이라 한다면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을 알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난 주님의 뜻을 알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10,000원도 헌금 안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돈 쓰는 건 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 것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 그런데 데이트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러 다녀요. 아내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이 어떤 아내를 위한 어떤 액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다른 것 어떤 성경신학자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다 하는데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라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죠.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맞느냐 틀리냐 말싸움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보면 돼요. 사과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배가 열리면 그건 배나무인 거예요. 감나무라고 했는데 사과가 열리면 그거는요 사과나무인 거예요. 적어도 이게 사과나무다, 난 사과를 심었다 하면은 사과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증명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는가? 적어도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 뭔가 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소유한 천국의 온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해요. 여러분 아들의 의미는 온 세상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억만 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천국 같은 집을 또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보다 가장 귀한 가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상위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낌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는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가치, 영혼 구원의 가치, 이것의 최고의 가치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가치는 영혼 구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고 전도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나의 행복,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가치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그 팀장님 설교하시는데 오늘 설교 끝났다.
지금 당장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예, 여러분, 예, 제가 왜 복음 전하는, 제가 왜 극동 방송에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이게 여러분 오늘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 흐름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팀장님은 정말 스펙도, 머리 똑똑하신 것 같고 재원이신데, 굳이 복음 전하는 극동방송 아니라 다른 그죠, 유수의 좋은 방송사, 언론사 충분히 가실 수도 있는 분 같은데, 굳이 극동방송에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가치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예, 세상 좋은 거 다 뒤로 하고 고생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에만 지금 예배를 6번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예, 이렇게 고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함의 가치를 이 청년회 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인생 잘 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에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제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예,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제가 왜 연애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까?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제가 왜 학위를 따야 되고, 제가 왜 전문성이 그냥 적당히 일하면은 적당한 수준의 직장인 될 수 있는데, 적당히 승진하고 좋은 월급 보장받고 적당히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밤잠 설쳐가면서 시간 아껴서 자기 발전, 전문성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건물에 십자가 세웠다고 너 교회다 하나님 다 기뻐하실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다, 야, 좋은 성도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것만 해도 충분해. 예. 괜찮아. 예,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 품어주시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의 그림자가 너무 선명했어요.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난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 예, 왜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하나님 법궤 안 챙길 때 다윗이 혼자 법궤 챙겼습니다. 다들, 예, 자기 아들 솔로몬까지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성공하는 삶 위에 살았다면, 다윗은, 예,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네. 주님을 위해서, 예,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야, 니 뭐하냐, 눈치 좀 있어라. 옆구리 쿡쿡 찌르고, 야, 추워. 응? 다윗, 겨울이면 추워. 우풍이 너무 들어온다. 응? 이게 그런 적이 없으세요? 다윗이 먼저 이 신앙의 철이 들어야 되는데,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성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적이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눈치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잘났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성도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인생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의 때를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공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 야, 너는 좀 다르다. 야, 다른 사람 많은데 난 네가 참 좋아. 주님의 그런 인정을 받기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요. 주님, 저는 천국을 더 소유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천국의 상급이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영원을 향한 갈망은 얼마든지, 이런 욕심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좀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욕심이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그때 좀 열심히 주를 섬길 걸, 그때 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때 조금 더 주님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드리고 살리고 그렇게 천국 올 걸. 이게 뭔가?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확증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최고의 가치를 사는 인생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때를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에 다른 이 생물들, 다른 물질들, 다른 대상들을 창조하실 때는 이 창조 메커니즘이 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먼저 계획을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그냥 이 빛에 대한 계획과 디자인이 있으셨을 거예요. 빛이라는 개념을 가지셨어요. 있으니까, 이게 하늘만의 이 개념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이게 여러분, 이게 창조의 주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사람을 만들 때는 다른 어떤 것들이 좀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그냥 단독적으로 그냥 주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이 모이세요. 그래서 당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이제 만듭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줍시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제렘. 그리고 모양은 다른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데무트. 형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제렘은 영어로 이미지가 돼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우리 눈에 수정체 맺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람에게 주자. 모양은 무엇인가? 모양은 데무트고 영어로는 likeness, 그러니까 유사한 것, 유사함. 하나님의 어떤 유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듣고. 우리가 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어떻게 듣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릇이라면, 이 데무트는, 라이그니스는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고 관계 맺고 어떤 감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속성, 인간성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양 사상의 특징은 기독교 사상입니다. 성경을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상의 이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벤 샤피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서구 사회, 서구 사상이 안 좋은 거,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래가지고 안 좋게만 여겨졌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서구 사상은 기독교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상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외, 인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여러분, 이 동양 쪽은 사람을 하여튼 잔인하게 심지어 육시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 파내가지고 능지처참을 하고 불을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이 동양은 좀 잔인해요. 서양은 죽는 사람, 이 사형수의 권리도 챙겨줍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은 이 폐지를 시켜요. 심지어 사형도 잔인하다. 사형제도도 폐지하는 쪽으로. 이런 근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인간 존엄성에서 나옵니다. 그럼 인간 존엄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읽은 이 구절.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참 좋은 사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 계세요? 예, 디자인. 이 디자인의 저작권이 있죠. 참, 제 자동차 좋아하는데 차에 나오면은 여러분 디자인 좋은 차가 많이 팔려요. 이쁜 차가 많이 팔려요. 옷도 마찬가지, 가방도 마찬가지. 예, 디자인 전쟁이에요. 예, 산업 디자인 굉장히 뜨고 있죠. 예, 디자인 전쟁입니다. 명품 브랜드마다 수석 디자이너를 영입하려고 엄청난 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디자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그냥 태어나서 숨만 쉬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존귀히 여길, 존재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 뭐를 주셨냐면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통치권까지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짐승에게 뭐 이런 거, 너 사자야, 너는 짐승의 왕이다, 동물들을 네가 다스려라. 여러분, 이건 라이언 킹이나 나오는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다스리는 권세는, 이 통치에 대한 이 권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다스림의 통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저희 집을 누가 다스려요? 예. 저희 집의 재정 누가 결정해요? 제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옆집 누가 할 수 없어요. 다른 집 누가 할 수 없어요. 왜? 소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통장 관리 누가 합니까? 돈을 쓰고 안 쓰고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 거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것은 소유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이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누가 지으셨어요? 온 세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통치권을 이양하신 것입니다. 네가 대신 다스려. 네가 대신 다스려. 뭐만 하지 마. 선악과만 먹지 마. 여러분, 형상과 모양을 받았습니다. 다스림의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형상과 모양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받았습니까?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명령하시고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냐면, 여러분, 사람을 지을 때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사람 되라, 아담 되라, 사람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창세기 2장에는 카메라 앵글이 사람을 만들 대로 이렇게 쫙 줌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말씀으로 지으시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십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것을 일어나 하면 되는데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가? 흙으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참 재밌어요. 그냥 만드실 수 있다니까요. 아담 있으라 하면 아담이 뿅 나타나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누워있는 아담의 코에 가셔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사전 찾아보니까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숨, 호흡,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는 영이라고 2번을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숨이 뭐예요? 들숨과 날숨.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들어올 때는 외부에 있던 공기를 들이쉬고 뱉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공기를 뱉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공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 밖으로 나와서 사람의 코로 들어가서 그제야 사람이 생영이 되는 거예요. 생영. 여러분, 숨쉬는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는 숨쉬는 존재고 영혼을 가진 존재다. 생명이 있는 존재다. 생명이 된 거예요. 언제? 이후로 숨을 불어넣으신 이후로.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과 생기와 복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뒤로 망가지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상이 망가져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죽이게 됩니다. 형상이 망가지고 형상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돼요. 사명에서 떠난 인생이 됩니다. 사명은 다스려야 돼요. 이거는 결코 이기적이면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때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담이 망가지기 전에 이 다스림의 이 통치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을까? 동물들이 이름 받으려고 쭉 아담 장명 연구소 여기 쭉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 마치 노아 방주 들어가는 짐승들 줄 선 것처럼 아담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시간을 이 동물들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어떤 이름이 이 동물에게 어울릴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고뇌해야 돼요. 어떻게, 아이고 나 시간 없어 안녕, 다음에 와.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고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다스리는 왕들의 특징 뭐예요? 자기 희생적입니다. 이타적이에요. 타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 이 국민들이 잘 되게 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런 왕이 좋은 왕 아닙니까? 그런 왕이 지지율도 높고 그런 왕을 보고 우리가 잘 다스린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 시간 없어요. 휴가 갈 거 다 가고 백성들이 뭐 굶어 죽는지 잘 사는지 뭐 얼어 죽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왕을 아이고 잘 다스린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사명입니다. 다스리는 이 사명, 다른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 사명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차 타고 여기서 5시간만 가면은 북한인데 죽든지 말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열매냐?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서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뭐예요? 육신이 되어버렸다. 원래는 생명인데 육신이 되어버렸다. 나의 영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들과 있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떠났다. 나는 떠날 거야. 난 너희 떠날 거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태초에 원형으로서 하나님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쫓겨나고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선포를,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들을 떠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숨을 내시며 육체가 된 이들, 생명이 아닌 육체인 이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언제처럼?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숨을 받았던 것처럼,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것처럼. 아멘. 다시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회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여러분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육체예요. 그냥 자기 위해서 사는 육체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살지 마시고 생명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때를 보시면 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창조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뭐가 있느냐면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짐승을 만드시는데도 생명이 있으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 그냥 다른 나무, 좋은 나무, 맛있는 나무 뭐 많잖아요. 근데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거든요. 창조의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반대로 안 좋은 일, 우리는 이걸 성경 용어로 심판이라고 하는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대예요. 사망과 저주의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위치가 어디냐면 동산 한가운데 있습니다. 선악과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항상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근처에서. 또 하나님의 바람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자의로 이걸 선택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범죄한 이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는, 망가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쫓겨나는 겁니다. 생명에서 멀어집니다. 생명나무에 가서, 자,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자, 보세요. 3장 22절도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범죄했잖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잖아. 이 육체가 된 상태예요. 영이 떠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생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이 상태에서 영원할까봐, 그러니까 신약의 용어로 우리로 하면은 이 영혼이 지옥 갈까봐 하나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단은 뭐예요? 쫓아내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냥 마냥 저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이 저주의 상태는 생명에서 멀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이 길이 차단이 되는, 생명으로 갈 수 없고 생명의 방법을 모르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주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7절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 이 홍수 사건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9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보세요. 노아 방주는요, 노아 홍수 사건은 참 특이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동시에 이 두 채널로 한쪽은 심판이 일어나고 한쪽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하는 곳에는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 모든 생명이 다 멸절하게 되고 죽게 되고 사망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방주 안에 있으면 생명을 보호받고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고 있는가? 좋은 흐름 중에 있는가? 는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이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가?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원의 상태입니까? 심판의 상태입니까? 이 심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하기 싫고 교회 오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생명의 흐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7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보세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참 재밌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네페시아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68편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린. 주님이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수리를 쳐서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신명기서 30장 보시면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두 길이에요. 두 길이에요. 한쪽 길은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한쪽 길은 사망과 화입니다. 이 길로 가면 살아나게 되고 복을 얻게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죽고 화를 당하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기 원하세요? 어떤 길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자,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가? 시작. 곧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단어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따라해. 사랑하고 지키라. 한 번 더. 사랑하고 지키라. 여러분, 신명기서 쭉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지키며 산다는 건 뭐예요? 때로 내가 손해볼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로 내가 아플 때가 있어요. 희생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공격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왜 순종이 힘듭니까? 이 말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 지키고
예, 주께 뭔가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뭔가 드려야 되고 그 작정해야 되고 약정하고 전파 선교사 되려는 게, 사랑하는 사람 전파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쓰는 돈이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쓰는 건 아깝지 않잖아요. 주님 사랑한다 하고 드리는 게 아깝다. 사랑하는 게 맞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자, 어떤 길이 사망과 환가?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뭐요?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 문을 닫고 고집을 부리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망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나 단순하죠. 생명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복 받고 있어. 기준이 뭔가?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입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길은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게 생명이 축복이 아니라 생명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도 복이죠. 복이죠. 여러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그에게 좋습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가치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망에서 벗어나고, 이것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태는 사망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은 이상하죠. 여러분, 이쪽이 좋은 길인 걸 알아요. 이쪽이 생명과 축복의 길인 걸 알아요. 이쪽으로 가면 사망이고 환 걸 알아요. 근데 굳이 이쪽으로 계속 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일로 들어서요. 이상하죠. 이쪽으로 가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정신 차리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끌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는 생명과 이 복의 길을 내 힘과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살려고 막 가다 보면은 이게 사망의 길, 이 길이 아닌가 보네. 길을 찾지 못하는 존재, 선택할 수 없는 존재, 뭐가 생명인지 뭐가 사명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저밖에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곧 있으면 죽을 것이고
곧 이제 죽은 뒤에는 다 지옥 떨어져서 지옥 형벌 받는다는 거를 진짜 알게 된다면, 진짜 알게 된다.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듣고 아는 거 말고 진짜 이걸 뭐 하나님 은혜로 지옥불을 본다거나 잠시 죽어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저는 그런 간증 좋아하거든요. 지옥 간증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시커먼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유황 냄새가 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거 전 너무 좋아하거든. 네?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지옥불에 사람이 막 타고 있고 1분 1초도 있기 싫습니다. 지옥 그걸 체감을 하는 거예요. 체감을.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교단 구세군 아시죠? 그 크리스마스 때 딸랑딸랑 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모금 활동하시고 크리스마스. 그분들이 교단입니다. 근데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이에요. 계급이 있어요.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인데 이 사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다. 사람 살렸는데 구세군 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엄청 빡셉니다. 엄청 빡셉니다. 이 사관학교 훈련하는 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4년 교육보다 여러분들 그냥 3분만 지옥 갔다 오시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한 말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저는 그런 은사를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인간 3분만 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은사를 좀 주십시오. 잠시 넣었다가 지옥 갔다 오면은 실상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와 우리 가족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실상을 깨닫는 자는 이 시간에 교회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실상을 아는 사람은 그냥 양반처럼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에 확신하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춤을 추고 기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지. 왜 그렇습니까? 실감을 못한,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가족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사망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끌린다고? 사망에 끌린다니까. 우리는 죄에 끌린다니까. 우리는 지옥을 더 선호한다니까요. 지옥을 향해서 환호하는 존재들, 그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자력으로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복음은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지금 열심히 뭔가 일을 하시는데 구원에 관심도 없고 지옥을 향해서 환호하며 내달리는 영혼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의 길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 자력으로는 여기 못 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신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것이 우리 자력으로는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놓치지 않으려고. 마치 이 자녀가 계속 차가 덤프트럭이 막 쌩쌩 달리는 막 8차선 차도를 향해서 달리면 어느 부모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이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지옥을 향해 내달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 몸을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종국에는 죽어가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은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살리시고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죽은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시키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아멘입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뭐예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은 몸도 부활시키셨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충만한 이름으로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통치권 왕으로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위치가 어디겠어요? 보좌 우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주님께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 다스림의 은사, 사명이 회복될 때 여러분 어찌 그의 몸된 교회가 다스림의 권세, 이 사명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스리는 권세,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 다스림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스리실 때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운명이 바뀌게 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명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된 사명,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원형으로서의 사명이 회복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정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교회가 이 생명의 사명을 회복해서 여러분 이 동네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명이 활성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동네 지역 온천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극동방송에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지금 부산과 땅끝까지 북한에 생명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역사,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명은 너무 부담스럽고요. 나는 교회만 다닐게요. 예배만 받을게요. 예배만 드릴게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저는 은혜만 받고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만 살겠습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고 전도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만 천국 가고 쟤는 지옥 가도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명자가 없어요. 사명자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명자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생명에 관심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사명을 회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날지를 깨달으니까 책을 열심히 써요. 그 책의 이름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이 책 열심히 잘 써내면은, 하나님 은혜로 이 책 잘 쓰면 이 책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썼겠어요? 그냥 대충 썼겠어요? 또 성령님이 뭔 책을 쓰라 하노? 예? 눈도 안 보이는데 지금. 예. 그렇게 썼을까요? 요한이?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보통으로 안 썼을 것 같아요. 보통으로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요한의 사명은 성공한 거예요. 또 한 명 더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내 이 복음 전하는 데는 내 생명 아깝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이스라엘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잡혀 죽습니다. 잡혀 죽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내 입 압니다. 가면 죽을 거 알아요. 아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명 죽더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수많은 나의 동포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친구들, 여러분,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버세요. 그냥 여러분 차 바꾸고 집 바꾸려고 사업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오늘 열심히 일하면, 오늘 메뉴 기가 막힌 메뉴 개발하면은 한 영혼 살아나겠지, 전도할 수 있겠지. 아멘이십니까? 그 돈으로 사람 살리는데 투자해야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찌 안 밀어주겠어요? 하나님 최고의 가치가 생명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두 팔 걷으면 나도 같이 하나님이랑 같이 생명 살리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그 영혼 내버려 두겠어요? 그 사업체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밀어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책임질게. 너희가 내 일을 하면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왜 공부해야 돼? 왜 공부해야 돼? 적당히 학점 따고 적당히 좋은 직장 아니고, 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왜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직장에서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사람이 가고 못 간 사람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인도하시는 데로 가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사람 살립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서울대 가야 되는데 부산대밖에 못 가고,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 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 이곳에서 내가 만나야 될 영혼이 있고 살려야 될 영혼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사명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상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달간 아시겠지만 우리 사모랑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저희 사모만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전에 아픈 사람들 잘 공감을 못했는데, 정작 저희 가족, 제 아내가 2달 동안 누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그동안 아픈 사람들 얼마나 공감을 못했는가, 이게 생각이 다 되고, 그 외에 여러분 어떤 관계적인 여러 많은 일들 통해서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지? 내가 부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그런 생각 계속 드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2달의 이 광야 같은 이 시련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전도였습니다. 전도입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모든 애처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내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전도입니다. 생명. 제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지, 왜 목사로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지, 왜 새벽 3시 4시까지 제자반 해야 되는지, 왜 토요일마다 3시간씩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았어요. 왜? 전도였습니다. 전도였어요. 전도라는 퍼즐이 한가운데 있는 키가 되는 퍼즐이 되었어요. 이 전도라는 퍼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재정렬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역에 대한 모든 있잖아요. 모든 존재와 위치와 동기부여, 전도, 이 생명 살리는 이 가치가 딱 박히니까 왜요? 와줌다줌 투 했잖아요. 사역에 집중하자, 영혼 살리자 해서 했는데 열매가 보십시오. 열매가 맺어지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 사모도 퇴원을 했습니다.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근주야, 나는 지금 사람 살리고 싶은데 네가 이 일을 나랑 같이 해주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내가 모든 건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걸 확증받는 시기가 이 최근 2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맞아요. 이전에 그냥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에너지랑 전도합시다 이 에너지랑 완전히 달라요. 사명이 두루뭉실했어요. 제자반 해도 사명이 두루뭉실했어요.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합시다. 이게 우리 제자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 와줌다줌 거치면서 참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전도다, 생명이다, 너희 예배 잘 드리면 한 영혼 살아난다, 할렐루야. 너희 열심히 훈련받고 기도하면 한 영혼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게 확증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에너지를 보세요. 눈빛 보세요. 이전과 다릅니다.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 살아야 됩니까? 비전 스쿨 이런 거 말고, 나는 뭐 세계 최고의 뭐 셰프가 돼 이런 거 말고,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돈 벌고 그래 명예로워지고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요리사가 되든지 뭐 교사가 되든지 뭐 쓰레기 청소부가 되든지 나는 생명 살리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태초의 이 사명, 다스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그때에 그 지역에, 그 공동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명들이 살아난지를 기억하시고, 그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의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이 가치에 주여 우리가 동의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최고의 가치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될 사람 이름 생각나는 대로 모조리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 가운데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지옥 가는 모든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모든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 친척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생명의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닿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힘들지만 아기를 잘 키우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지, 직장에서 적당히 할 수 있지만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주여 그 이유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고 사람 살리는 직장인,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엄마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이 찬양 우리 3절 1절 3절 고백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만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사명 회복하여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 개인과 가정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위에, 그리고 이 시각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